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은요, 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영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질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 죽어봐야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근데 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일정하게. 어떤 일정한 패턴이냐 하면 철저한 주일 성수. 첫 번째는요, 주일 성수가 철저해야 돼요. 아예 그날은 돈 버는 거, 누구 결혼식, 무슨 행사, 아예 다 접어. 다 접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 기독교 교육학자 현영수 박사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 교회에서의 그 참여율, 그것과 자기 생애, 그러니까 학생이면 학업, 그리고 직장인이면 직장에서의 성실도, 그리고 뭐 정치인이면 그 뭐 양심도, 뭐 이런 거, 윤리성, 이거하고요, 교회 출석률하고 비례를 하더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려면 주일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 주일 성수하는 것을 보면 가정생활도 보이고 개인식 영성도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 주일 성수, 그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매일 새벽마다 1년 365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1년 360일 새벽 기도에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을 해왔던 유일한 교회였어요. 최초 유일한 교회인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몇 교회들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는 1년 360일 하루도 안 빠져. 그래서 이제 물론 멤버가 제가 어디 뭐 해외를 가거나 급하게 수련을 가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하지만 이 패턴은 계속 우리 교회가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계속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큐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같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영성이 강해요. 그 다음에 이걸 일주일 패턴으로 수요일 날은 그 구역공과의 내용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자기의 구역이나 혹은 자기 구역, 그리고 셀, 우린 영상 미디어 셀도 있고 강동 교구 셀도 있고, 그리고 뭐 다기단종한 셀들이 쭉 있잖아요. 청년부 셀부터 해갖고 이제 그 성경 공부도 이 교재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예배. 그래서 대부분 금요일 날이라든가 토요일 날은 여기저기서 이제 구역 예배하고 셀 모임하고, 그래서 이게 그 소그룹이 기초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대그룹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사람과 사람이 사귈 수가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이 왜 중요하냐면요,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거기 친구가 생겨요. 누가 빠지더라도, 누가 낙심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래서 구역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36가를 나가죠. 벌써 이제 52주 가운데 이제 후반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까? 응? 어떤 아이덴티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잘 안 보이죠? 2장 4절부터 이 소그룹을 모일 때는 절대 주의사항, 너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마. 성경 본문 읽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그 교재를 다 나눠드렸죠. SNS상으로. 그러면 교재 읽는데 솔직히 한 빨리 읽으면 5분, 늦게 읽으면 10분이에요. 나머지는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정, 슬픈 일, 좋은 일, 기도 제목 이걸 말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생활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맞잡아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 전서, 이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를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무엇이고 베드로 후서는 무엇이냐, 이게 다른 내용이죠. 자, 베드로가요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누구요? 베드로가 실루아노는 그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서 찬양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누구예요? 실라. 자, 근데 그 이때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로마의 대화제가 됐는데 그 대화제의 그 범인을 그리스도인으로 헛소문을 낸 거야. 그게 누가 그랬냐? 네로가. 기원 후 54년부터 대충 한 68년까지. 그 기원 후 54년부터 68년까지. 이게 네로의 박해기. 네로 왕제의 박해기. 엄청난 그 고난을 겪게 되죠. 이때에 이 기간 때에 바울이 1차 투옥이 됩니다. 바울이 1차 투옥된 기간이 약 한 62년부터 64년이죠. 바울이 투옥된 기간가 기원 후 62년부터 그 64년경 62년부터 64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전서는 뭐냐면 이런 극심한 박해기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운내라고.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 전서는 그러니까 박해기 때 위로하고 격려했던 내용.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죽였냐면은 그 예수를 부인하는데 부인하지 않으면 나무에다 묶어. 그래가지고 밑에서 또 불을 지펴요. 그러니까 막 타올라고.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 보니까 이 성도들이 죽어갈 때요 비굴하게 울거나 막 그러지 않고 하늘에 향해서 찬양을 하더래요. 로마 병정하고 네로가 질려버렸대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고통이란 건 잠깐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직생 그게 이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성경 말씀인데 생즉사 사직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줌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수요기대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역 공과를 미리 듣고 어떻게든 주말에 구역셀 그리고 가정목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그거 뭐냐면 죽고자 하는 거거든. 근데 영이 살아. 영이 살면 여러분 다 사는 겁니다. 제가 뭘 봤냐면
우울증 환자 중증을 받는데요. 그때가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됐네. 벌써 세월 빠르네. 저쪽 한강 건너편에 100평짜리 아파트 여러분 봤어요? 이 의상실이 있잖아요. 의상실이 웬만한 집 안방만 해. 와. 근데 거기서 외롭게 사는 분인데 목회자들 몇 명이 신발 가는데요. 강가면서 늘 그냥 우울해. 그런 것보다 빈민촌에 살면서 단칸방이지만 도란도란 나와가지고 평상에 앉아갖고 같이 수박 잘라서 먹으면서 이 모닥불 펴놓고 모기 쫓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더 아름다운 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네로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모습을 보고 질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한번 안 가져보실래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뭐 고장나면요, 세상에 우리 한 사람이 드라이버 갖고 고친다니까. 나는 진짜 할 줄 아는 건, 나 이렇게 뭐 어디다 써먹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요, 하나 자신이 있어요. 영적 맷집이 세. 영력. 그거를 영성이라고 하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일을 했더니 이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핍변하는지, 이 베드로전서는 박해 가운데 위로와 격려한 거고, 베드로전서는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혹을 합니다. 유혹.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 곧 있으면 재림이 오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따르라 라고 한 것이 이게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그 다음 이제 베드로전서는 그러니까 이 시련과 고통을 겪은 후에는 영광이 있다.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면 영광의 순간이 온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후서는 좀 결론적인 게 좀 달라요. 여러분, 이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냐, 성경을. 그냥 가만히 듣고 말면요, 싹 까먹어요. 더군다나 나이 들수록. 그러면 메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배웠으면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최대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을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이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라. 이게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내용이 상이하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에. 자, 니들 힘드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의 그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지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기반이 없어진 거야, 신앙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그리스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그리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새 성전, 옛날 구약 시대의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이렇게 밑에 있는 걸 주축들이라고 해요. 주축들. 그리고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거 몇 년도라고 연표를 적잖아요. 네? 연표를 적는 그걸 머릿돌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새성전, 구약시대 때는 건물이었는데 신약시대는 사람이야. 그래서 새성전을 짓는데 그 쓰임돌이 바로 산돌이다. 도른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생긴 돌이 아니에요. 이미 예언이 나왔습니다. 어디 나오냐? 이사야 28장 16절. 이거는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죠. 구약에서 이사야 28장 16절. 16절에서 이 산도를 예언을 비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별도로 이렇게 머릿돌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의 그 정치 지도자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배반을 당했던 버린 돌이었어요. 버린 돌. 버린 돌. 이 돌은 버린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버린 돌이야. 버린 돌. 여러분 버림받은 적 있나요? 어떻게 집사님은 살아오면서 버림받은 적 있어요? 버림받은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리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거기서 이제 거룩하고 참된 성전의 기초인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시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구약 시대 때는 가치 없는 돌이고, 그리고 웃겨요.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 내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메시아 오셔서 근데 못 알아봐. 그 도대체 이 사람들 뭘 믿고 살았나? 자, 그런데 이것도 예언이 됐어. 이것도 지금 버린 돌은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언되어 있죠. 근데 모퉁이 돌의 머릿돌은 어디 예언이 됐냐? 시편 118편 12절. 여기에 구약에서는 예언이 됩니다. 그게 모퉁이 돌의 버린 돌.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 그분은 우리를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게 해서 버린 돌이 됐어. 근데 그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잖아요. 그분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분을 반석으로 해갖고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집이에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뭐냐? 믿음도 하나 없고, 여러분 모이지 않는 거, 뭉쳐지지 않는 거, 아무리 뭉치지 않는 거, 그건 모래야, 모래. 그거는 힘이 없어요. 그걸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합쳐지지 않는 거. 자,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에 지난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장 3절부터 9절에서 교회는 혈통, 지위, 그다음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새로운 족속이고 열방을 왕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 존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묻고 그 거짓과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과는 우리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해가 안 가지. 수요일날 이 저녁에 놀기 얼마나 좋아해. 날씨도 선선하니. 남자들 이상해요. 빗소리 나면 내가 그 오래전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애들 아주 오래전 내 그 기억나는데 비만 오면 서로 간에 그 당시에는 이전에 이렇게 뜨르륵 뜨르륵 우리는 또 이 시대였구나. 단추 이렇게 눌러갖고 야 뭐하냐 그러면 이제 뭐 책 보고 있는데 그러면 야 비가 후두둑 하는데 야 뭐 생각 안 나냐 파전하고 그다음에 뭘 얘기하냐면요 80년대는 뭐가 유명했냐면 막걸리 야 막걸리 한잔 쫙 기울이지 않을래 저기 뭐 신촌의 김삿갓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 시간 얼마나 좋아 시원하니 날씨도 좋고 막 공기가 막 벌써 아침하고 저녁이 되면요 선선해도 너무 좋아 낮에는 막 너무 뜨겁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어보려고 했잖아요. 그 뭐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신령한 집.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네로의 박해를 당해도 이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질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거 뭐냐면 영광스러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베드로 전서 1장 2절 여기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이게 따로 있었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별도의 직분이 있어. 근데 이 별도의 직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직분을 했어. 예수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다 한꺼번에 했어. 그리고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우리한테 위임을 하셨어. 그 위임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처럼 외치는 사람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1번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대.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돌로 옛 성전이 아닌 영적이고 거룩한 새 성전을 짓는 산돌이 되게 하셨어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이제 맛보게 하신 주님이라고. 자, 2번.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이 됩니까? 자, 2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뭐예요? 신령한 집. 영광스러운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집.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것은 거룩해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신령한 집을 합니다. 정말 저거 인간 말종인데 예수 믿고 변화가 돼. 근데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이거 안 바뀌는 건 이거는 성령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도 못한 걸 양질 목사 어떻게 해? 요거도 먹어요. 땅지에서 전화가 양 목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니네 교회 출신이라 왜 저러냐? 그럼 나도 못한 걸 네 목사라도 하겠냐? 하나님도 못하신다 그 인간은. 참 신기해. 알 수가 없어 나는.
자, 근데 아무튼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처럼 외치며 살자. 자, 그다음 3번, 하나님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2장 9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사람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분인 사람이 한 나라의 대표로 가잖아요. 근데 태도나 풍모나 복장이나 함부로 다니면 돼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같은 자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그리고 누구의 소유라고 하냐?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옛 그 모습을 버리고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광의 사람, 새로운 신령한 우리의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정신 목사님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오셔서 기도회 인도해 주세요. 끝날 때 주기도 꼭 해주시고. 찬송가 310장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주는지 나를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의 제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네가 해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앞에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김복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